누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만 가지 킥을 하려고 말고 한 가지 킥을 만 번 하라. 만 가지 킥을 하려고 말고 한 가지 킥을 만 번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팔방미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별걸 다 잘해요. 우리 교회도 팔방미인이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야, 이것도 하는데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알고, 참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팔방미인을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팔방미인이라고 들으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팔방미인은 뭐냐면 잘해요. 잘하는데 주특기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먼저 잘해요.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잘하는 사람을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야가 있어요. 자기의 무기가 있어요. 자기에게 탁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마스터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할 때에 그때 진정한 팔방미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화가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또 모나리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어서 최고의 화가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건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여기까지 잘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해부학, 그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 해부학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본인이 인체에 대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슨을 해부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는데 생생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부학 교재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교하고 완벽하다. 그래서 해부학이나 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 이 다빈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비행기 설계도 했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설계를 처음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하늘 보니까 새들이 나르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렸답니다. 우리도 저렇게 새처럼, 그래서 날개도 그리고 동력도 그리고, 그래서 그 인류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런 비행기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쪽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공학 쪽에서도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상수도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우리가 들어오는 수도를 얘기하고 하수도는 화장실에서 내려가는 물을 얘기하는데, 그게 수백 년 그 전에 이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다 섞여 있다. 그래서 나눌 필요가 있다. 깨끗한 물, 또 더러운 버려야 되는 물, 가져오는 물, 이것은 나눠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수도 하수도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래요. 그러니까 도시공학 쪽에서도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로가 넓어야 된다. 그 당시엔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시절에 벌써 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도시공학 쪽에서도 굉장히 몇백 년 앞서가는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대요. 그래서 악기는 즉흥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당시 귀족 사회 아닙니까? 귀족들은 이제 모여서 음악 듣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와서 연주한다라고 하면 그냥 귀족들이 그거 들으려고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또 뛰어난 연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요, 되게 많아요. 식물학, 동물학, 그다음에 철학, 분사학, 수학,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 다 들어가요. 그걸 쭉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보면요, 딱 하나만 생각이 나요. 아니, 이 사람 못하는 게 뭐야? 모르는 게 뭐야? 척척 박사에다가 팔방미인에다가 슈퍼맨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선두자급으로 그렇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그의 인생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보면 왜 그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높이 평가를 합니까? 그 시작이 뭘까? 그림이 있어서 그래요.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해부학도 하더라.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 그림에 있어서 최고봉인 그 사람이 비행기 설계도 하더라. 아니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상수도 하수도 얘기도 하더라 라고 하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의 잘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도 잘하니까 높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후의 만찬 정도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저냥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림만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해부학도 하더라, 도시공학도 하더라, 동물학도 하더라, 식물도 잘 알더라, 뭐 이것저것 군사학도 알더라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을까? 그냥 잘하네.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거예요. 잘하네. 그럼 이 사람이 해부학도 해, 군사학도 해, 동물에 대해서 다 해박해, 그림도 잘 그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표정 같을 거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 잘해. 그런 정도지 굉장히 높이 평가를 지금처럼 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최고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걸 잘해서 그래요. 자기 화가의 본질을 잘하고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얹히니까 야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라고 하면서 탁월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걸 잘해야 돼요. 내 무기에 칼을 갈아야 돼요. 나만의 그런 탁월한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됐을 때에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팔방미인이 되던 탁월한 인생이 되던 슈퍼맨 같은 인생이 되던 그것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본질이 무엇이냐? 내게 뭐냐? 내가 뭘 신경 써야 되느냐? 그거부터 충실할 줄 알고 그것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잘한 게 뭐 있어요? 본질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그 하나를 정확하게 짚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이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걸 먼저 가진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더 바빠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해야 되지요. 청소해야 되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내가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쪽에 집에 신방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은 지옥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소를 해도 그러면서 막 신경질이 나실 거예요. 왜 집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집으로 신방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요. 청소 웬만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식사. 그래서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사람 제가 집에 갑니다. 오늘 아멘의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 같은 목사가 집에 간다고 그래도 여러분 신경이 바짝 곤두 쓰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큰언니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별의별 걸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요, 눈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냥 발 앞에 가지고요, 예수님만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쁜데, 난 정신없는데. 4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신경질이 났으면요, 눈치 줘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밀상머리 쓸어요. 그냥 참다 참다가 예수님, 얘 좀 빨리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좋아하시는 삼겹살 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팔방미인이에요. 음식도 잘하지요, 청소도 잘하지요, 믿음도 좋지요, 싹싹하지요. 뭐 다 잘하잖아요. 팔방미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본질, 핵심부터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잘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그런데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방문하셨어요. 청소 검사하시려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아니잖아요. 와서 예배하려고,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려고, 와서 기도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신방 오셨을 때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동생 마리아는 잡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저분한데, 뭐 식사 대접하는데 좀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아니냐. 그래서 그 본질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는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하려니까 저것도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핵심인지를 빼놓고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41절, 42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바쁘고, 그런데 하나만 일단 제대로 해. 하나 제대로 붙잡어. 그것만이라도 좋게.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집에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온 거잖아. 그럼 말씀 들어야지. 이게 먼저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왔죠.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참 바쁜 것도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안내도 해야 되죠. 뭐 많아요. 나에게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나의 오늘 교회에 온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왔는데 부산하고 분주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정신없고, 한번 잠깐 멈추시고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왜 왔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막 눈치 줘도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10시 40분 되면, 오늘도 10시 40분 딱 되니까 찬양대가 항상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무조건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오늘도 제 방에 CCTV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계속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보는 게 10시 40분 되면은 CCTV를 꼭 봅니다. 일단 찬양대가 시간에 쓰는지 그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1층 카페테리아 화면이 나와요. 오늘도 커피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려갈까 그러다가 그냥 푹 참았는데, 다음 주에 보면 제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찬양, 여러분 그 CCTV를 보면요, 여기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간에 커피를 먹고 얘기를 해요. 반갑지요? 신기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커피 먹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찬양이 시작됐으면 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 전에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드시던, 아니면 청소를 하시던 뭘 하던. 근데 예배가 그냥 다른 거와 똑같아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게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잘해 나갔을 때에 그때 8방 미인이 되던 16방 미인이 되던 그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봤자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목사님들도 참 재주 많고 똑똑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어떤 저 아는 분은 골동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골동품에 대해서 뭐 그냥 척척 박사예요. 그래서 뭐 맨날 인사동도 가시고 뭐 어디도 가시고 계속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사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기 뭐 그냥 이것 찍고 저것 찍고 하도 저희 교회가 제가 사진 찍고 하면은 불만이 많아서 그 목사님한테 한번 와서 찍어달라고 그럴까요? 사진 진짜 기가 막히게 찍으시는데 그냥 진짜 사진 작가 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운동이랑 운동은 다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건축이 너무 재밌대요. 그냥 건축을 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목회도 잘해요. 설교도 잘해요. 신방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목회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설교 열심히 준비하시고 목양 열심히 하시고 목회 열심히 하시고 교회 점점 부흥되고 그런 목사님이 우리 골동품도 잘 알아요. 운동도 잘해요. 건축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목사님 저 천사 아니야? 그죠? 슈퍼맨 아니야? 아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어 라고 칭찬을 해요. 왜 칭찬해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설교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칭찬이 되는 거예요. 내 거를 잘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돋보이는 거예요.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열심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건 못해도.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연불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연불 들어보셨습니까? 그 여러분들 불교 방송 나올 거예요. 이게 들어보다 보면 오늘 시간 될 테니까 한 1분 정도는 불교 방송을 보셔도 됩니다. 연불 외울 때가 있거든요. 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연불하듯이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 스님들은 연불을 외워서라도 하지. 우리 목사님은 읽는 거를 연불 같은데 그것도 띄엄띄엄 뭐 떠듬떠듬해. 목회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신방도 안 해. 매일마다 뭐 교인들의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쇠퇴하고 점점 쭈그러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골동품은 그냥 날마다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날마다 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사진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 세 개를 다 해요. 골동품 박사에다가 운동 천재에다가 사진 작가에다가 그래서 늘 바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교회에 붙어있지도 않아요. 하는 말이 설교 빼고 다 잘한대요. 목회 빼고 다 잘한대요. 뭘 해도 다 척척 박사에다가 팔방미인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가 목회를 본질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그 골동품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와 그것도 알아? 운동 못해도 돼요. 그런데 운동도 잘해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그럼 탁월해져요. 그런데 자기 것을 놓치고 자기 본질을 놓치고 나머지 것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거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냉소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바이시클 라이프라고 하는 그 자전거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출퇴근하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회의원들은 꽤 됐고요. 그다음에 뭐 영화 배우들도 김남길 씨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출퇴근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전거 타고 한다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출근해서 유명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본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자전거로 출근도 하더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하고 자기의 본면에 그 모습이 지키고 났을 때에 뭘 해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출근할 때 자전거 타. 그러면 얘기하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냉소적인 시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이클 갤브가 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저것 두리번 거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100가지가 있던 1000가지가 있던 10,000가지가 있던 그 수많은 다양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내게 뭐냐? 이것 중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뭐냐? 내 인생의 핵심이 뭐냐?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두리번 거리면 인생이 산만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산만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저것도 괜찮다라는 소리 들을 때에 이렇게 산만해지는 거지 인생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인생이 폭이 넓어지는 거야.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놓치고 두리번거릴 때에 인생이 산만해져요. 산만해졌을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 증거하신다. 그럼 그 말씀 일단 받아 먹는 게 이게 지금 이 시간의 본질이다 라고 해서 그 하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핵심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돈도 필요할 것 같고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도 필요한데 돈도 필요해요. 인맥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이 산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에 이 수영교회에서 여러분 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다 놓쳐버려요. 너무나 산만해요.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나중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도 참 많은 일들이 섞여 있어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밥을 준다 안 준다, 뭐 복지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뭐 그 교회에 친교가 있다 없다, 그건 그 다음이고요. 예배가 살고 그 산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아니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에 친교도 있대. 거기에 헌신도 있대. 거기에 봉사도 있대. 거기에 나눔도 있대. 거기에 선교도 있대. 거기에 전도도 있대라고 했을 때예요. 여러분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교회는 예배는 없어. 예배 시간에 뭐 하느라고 예배도 못 드렸고 그냥 일하래 뭐 하래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뭐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의 본부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부 빼고 다 잘해. 참 뭐라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 공부는 그냥 접어둬요. 그러면서 뭐 컴퓨터 게임, 음악, 미술 다 잘해요. 그런데 그 위험한 거예요. 학생 때는 내 지금 본분이 학생이면 되든 안 되든 공부머리가 있든 없든 일단은 나의 학생이라고 하는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데
드럼도 치더라. 공부도 잘하는데 저기 동생도 잘 보고 기타도 치더라. 이래야 값진 거죠. 그죠? 나는 공부 빼고 드럼 잘 쳐. 참 한숨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업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잡고 가셔야 돼요. 그것부터 인정받아야 되고요. 보세요. 내가 직업이 이건데 이건 빵점짜리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 열심히 두리번 거려요. 그러니까 인생에 낙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깔때기 이론이라고 있어요.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요. 점점 깔때기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줄여나가고 좁혀나가고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것 잘하는데 직거를 잘하는데 이것도 잘해. 그게 다빈치였다라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림을 잘 그리고 났으니까 야 그림 잘 그리는 모나리자를 그린 그 사람이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대. 그래서 인생이 점점 넓어가는 거죠. 나는 그림도 잘 그리고 싶지만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10,000가지 킥을 하려고 하지 말래요. 킥 있죠. 발차기. 그 하이킥도 있고 미들킥도 있고 로우킥도 있고 옆구리 킥도 있고 되게 많아요. 발길질 킥이 발길질이거든요. 그러면 킥의 기술도 10,000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10,000가지 킥을 가려고 뭐 하이킥도 했다가 뭐 로우킥도 했다가 미들킥도 했다가 그러지 말래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킥을 10,000번 하면 킥의 달인이 된다. 저거 누가 한 말이냐면 영업의 이소룡 씨가 한 말이에요. 발차기의 달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소룡이 발차기를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면 너무 한심하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그 맨날 해봐라 믿게 되나? 그러면서 이소룡이 했던 말이 나도 발차기 하나만 10,000번 했다. 그걸 하고 났더니 하이킥도 해도 로우킥도 되더라.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될 거 잡다한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잡았다가 사람도 잡았다가 믿음도 잡았다가 믿음만 잡으세요. 교회 와서 이것도 저것도 그건 나중에 점점 풍성해지는 거고요. 교회 오면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빠지고 다 해보시면 결국 그냥 텅 빈 물리는 깽가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고 잘 사신 가운데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열매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뭐냐? 핵심 하나에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 하나 붙들고 그렇게 하나씩 잘하는 나의 것을 칼을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 돈도 있어야 되는데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뭐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부터 붙주세요. 그 믿음부터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